오늘도 저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잠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으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게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서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주신 사건을 본문에 그리고 그 미션 사명을 확신시켜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활동,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무엘이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사명 그리고 능력 또 지혜 이런 것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그런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두 가지 있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이 자기 나라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소원이 왜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애굽의 블레셋 나라로부터 주변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는 뜻입니다. 방어해달라는 뜻이죠. 보호해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왕정 제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걱정하시고 신명기적인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장면이 앞에서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되돌리시기 위해서 왕을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역할,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해서 메시아, 즉 구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주변의 국가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왕을 지도자로 삼았다. 그리고 구원의 임무를 위탁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름 붓는 행위는 고대 사회에서는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하죠? 왕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그런 삼중적인 기능을 주님이 감당하시는 거죠. 여기서 지금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국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실은 전 생애가 팔레스타인 즉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아서 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죠. 마지막 순간도 사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시는 사건, 이것이 기름 부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랬죠. 내가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겠느냐. 이렇게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30명 앞에서 지도자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기름 부어주는 그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을 합니다. 왕으로서의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적법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라든지 어떤 새로 국민들이 뽑으면 뭐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어떤 장소에서 선서를 하잖아요. 선서를 통해서 왕의 그 국가의 지도자의 최고의 적법성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왕으로서의 적법성 구원하고 구원하는 명령을 왕에게 위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사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고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증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찾던 암나귀를 찾았다.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게 당신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라헬은 누구의 어머니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묘소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라헬을 왜 여기 등장시켰을까요? 베냐민 지파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시대에 어떻게 됐죠? 소외가 됐죠. 아주 그냥 잔인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동족과의 관계에서 화해를 갖지 못하고 그 중간에 샌드위치까지 끼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서 아주 포악한 행동을 했던 그런 지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징표를 보여줌으로 해서 라헬의 묘소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이 말을 말하면 잃어버린 암나귀 소식을 들었다. 잃어버린 걸 찾았다. 그 라헬의 묘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냐민 지파의 잃어버렸던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고 임무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야, 저 인간 저래가지고 사람 쓸모 있겠어?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받은 바가 되면, 말씀의 확실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면 하나님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12지파, 한때는 11지파에서 소외당했던 그런 지파이지만 그 12지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격상되었다. 이게 지금 라헬의 묘소에서 사람을 만났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나기를 찾았다. 잃어버린 권위가, 베냐민의 지파가 권위가 회복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위, 내가 생각했던 우리의 가문, 내가 생각했던 자존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부닥침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은 바가 되면 이런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맛이 나고 우리 인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제사를 드리러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일부를 이 왕에게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와 권리 일부를 사울에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 3절에 그랬죠.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예배의 장소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에 하나님의 주신 권세가 내게 일어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복음의 사람, 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단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회복된 일, 예배의 권리가 회복된 일,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왕으로서의 권위가, 왕으로서의 무슨 권력이 일어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가족, 자기 지파가 회복되는 일이라는, 자기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나가서 그가 속한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5절 이하에 있죠.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부임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면의 세계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놀랍게도 사울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나중에 후반기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역할에 따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온 열방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뭐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 멋있잖아요. 세상에 온갖 소리가 많잖아요. 세상에 전하는 이야기에 너무너무 메시지가 많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서로 부닥치게 될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엄청난 폐해가 일어나요. 사소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비롯해서 공동체 간의 갈등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그다음에 이념과 이념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부었다는 것은 전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상실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면, 그 다음에 영의 능력을 상실하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왕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신을 주세요. 근데 뭐를 통해서요? 어떤 증표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확신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힘과 능력과 또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부여되고 이 일을 사무엘이 너무나 성실하게 수행해요. 근데 초기에 사울은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7절 보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가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 여러분, 이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 잃어버린 안마기 찾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니,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여러분, 그런 감동을 가지고 사울이 자기 임무를 부여하며 받은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늘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 말 8절 말씀이에요. 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이제 앞으로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이방 족속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일이에요. 근데 지켜가 승리하게,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족속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일은 뭐예요? 이 일이 내가 내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 의지로, 내 확신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욕구로 이 일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양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사울에게 전달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부족한 점이 뭐예요? 기다림에 부족한 거예요. 내 성격이 급한 거예요. 막 그냥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일이 성공하고, 야,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에 들을 수 있어요.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확신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의 자존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당하는 우리의 삶의 요소입니다. 요소예요. 근데 사울은 이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 이렇게 겸손했는데 점점점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자존심을 더 확보하려고.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신실하지 못해요. 진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조절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함과 진실함을 갖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게 더 어려워져요.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내 사이에 자꾸 찌꺼기 같은 게 끼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당을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그의 진실성이 더해져 갑니다. 실수도 해요. 과오도 범합니다.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어기기까지 해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죄까지 이르러요. 그런데 사울은 어떡합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고 나서 사울은 자기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지금 전쟁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주님 당신이 늦게 오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뭡니까? 왜 모든 양을 다 소유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바치려고 그럽니다. 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말씀대로 지키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7일 동안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아무리 확신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지키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것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의 사명을 부여합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부여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시고 말씀을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보여준 증표처럼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를 드려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예배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내면의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 이런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요 그냥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징표와 구체적인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하루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확신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지 내 확신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내 확신이 서고 말씀 위에 내 사명이 서고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좌표들이 서게 되면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이 축복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냐민 지파 11지파로부터 소외받았던 지파입니다. 너무 잔인하고 인정받지 않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묘세에서 사람을 만남으로 이 잃어버린 나귀의 소식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베냐민 지파의 잃어버린 지위를 찾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 삶이 어떻게 회복된 일인지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한 오후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와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모임의 순서 가운데 기도의 순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드린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언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능력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증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빛은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온전히 공개되어 내 삶이 온전히 공개되어 내 인격이 공개되고 내 소유가 공개되고 내 시간이 공개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세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껄끄러운 것 있으면, 뭔가 어두운 구석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잘못된 것을 계속 숨기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 거룩한 척해야 되는 이런 잘못된 외식의 행위가 저희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온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 받는 가정마다 주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교회 가운데 우리 교인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찾아가시고 침상에 찾아가시고 주님, 회복될 자에게 회복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주님, 서로 사랑하는, 위로받을 수 있는,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모임마다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또 그곳에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기도의 모임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울타리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기도 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후의 삶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제 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